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편의 말씀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 사업,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경건한 자가 모두 끊어졌고 충실한 자, 즉 진실한 자가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의인,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이 사라지고 시인만 홀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시인의 이런 고백은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의 고백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기적적인 승리 이후에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쫓겨서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모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한 엘리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기도가 자기를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갈멜산에서 950명 대 1의 싸움을 싸웠던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드릴 정도라면 그 누구도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하나님 이쯤이면 됐습니다. 오늘로 지금 여기서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혹시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이전에 보였던 진실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빈자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죠.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내뱉지만 속에는 검은 속임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인을 애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그 두렵고 겁나는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는 겉마음과 속마음을 나타내는 혼내와 다테마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어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심과 또 이와는 좀 다르게 타인에게는 겉으로 이렇게 배려를 베푸는 그런 배려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거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가 쓴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 제목처럼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국화향을 내는 모습, 그것을 뜻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전쟁을 숭상하고 무사, 즉 사무라이들은 최고의 영예를 갖게 되는 일본의 모습을 칼에 비유하고, 또한 반면에 매우 정적이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국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인류학자가 일본을 보고 그렇게 이제 보았던 것이죠. 이것처럼 겉으로는 되게 온화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두 마음에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아주 부드러운 혀와 아첨하는 입술로 타인을 현혹하여서 가련한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탄식해 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고 또 누구를 의지하여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이죠. 논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수러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성인을 만나볼 수는 없다면 군자라도 만나보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선인, 즉 선량한 사람을 만나볼 수 없다면 항성 있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항자에 성질 성자를 씁니다. 즉 한결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항상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을 보면 생물학에는 항상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체온이나 혈압 등과 같은 생체 기능의 최적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그것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성은 언제나 외부의 조건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성질,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로 논어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변하고 맞이하는 사건과 때로는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 변하지만 그 앞에서 신앙적인 항상성을 잘 유지할 때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앞뒤가 다른,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지금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신앙적인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인의 고백을 전체적으로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버릴 수 없는 희망과 버려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시인이 지금 왜 고난을 겪는지 알 수 없지만 딱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살같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겪고 고난 가운데 간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고 마땅히 들려야 하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더디기만 하고 이에 반해서 현실은 더욱 뚜렷하게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전해 주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있든 없든 해결책이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항상성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삶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흙 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순전한 은과 같이 순결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7번은 완전한 숫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하게 단련된 가장 순전한 은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인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품고 이 막막한 상황을 돌파해내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가 맞이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버릴 수 없는 희망과 떠날 수 없는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움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은 결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그들 모두는 떠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과 사연들, 그것들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더디고 그것이 우리의 육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겪는 사연과 사건들은 그것 그대로 있고 사람을 의지하다 결국 흔들려 버린 영혼의 중심으로 마침내 한쪽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그들도 한낱 코끝의 호흡이 멈추면 이 세상을 떠날 그런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과 사연들의 결론을 미리 알 수 있겠으며 수많은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결론과 결과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그리고 우리도 희망을 버릴 수 없고 믿음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반드시 승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던 시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굳건하게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희망을 사람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 걸고 신앙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때로는 사역의 현장에서 앞뒤가 다르고 계약 전과 후가 다르고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과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에요. 때론 어제의 그 열정 넘치던 나와 오늘의 의기소침한 나를 볼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러한데 내 앞에 있는 다른 이가 어찌 그렇지 않을까요? 또 내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잘 분별하여서 사업의 길을, 사역의 길을, 인생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버릴 수 없는 희망과 하나님을 향한 떠날 수 없는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영혼의 손으로 움켜쥐고 차분히 침착히 내게 허락하신 사업과 사역들을
또한 기나긴 신앙 인생들을 잘 걸어가고 또 잘 헤쳐나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